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며 초대하는 것이죠. 사실 이 초대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는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실 그 결과가 54장에 나오고 또 55장에 나오는데 54장은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불임이고 소외가 되고 어려웠던 상황이 치유가 되어서 장막터를 넓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담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이런 것이 나왔다면 이제 이 55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초대하는 이런 아주 감격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처음 시작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호라. 여러분, 이 오호라 그러면 옛날에 오호라 통제라 그래서 슬픔을 이야기하는 말도 됐었지만 오호라는 탄식과 함께 새로운 전환입니다. 오호라는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종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망을 노래하기도 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자, 목마른 자들,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고 산고의 고통을 겪지 못했던 이들이었는데 54장에 따르면 이제 너희들이 물로 나오라 얘기를 합니다. 물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하기도 했고, 여러분 이 물로 나오라라는 건 물을 이제 물리적으로 마시라라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메마른 광야,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목마른 자 나눠주 5번에 보면 건조한 땅 이렇게 돼 있죠. 황폐한 이스라엘, 그리고 목마른 자는 그들의 물리적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고 물을 주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의 초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성전 위에 우뚝 서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장차 이들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4장 14절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지 않게 할 새로운 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게 되고 준행하고 그 말씀 언약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 물로 나오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물, 그리고 음료, 또 새 힘을 얻는 또 영양이 되는 젖,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포도주와 젖, 이 다 마시는 우리의 이를 소성케 하는 것들을 말하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자, 여러분, 앞에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는데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그랬죠. 이게 값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싼 것이고 엄청나게 귀해서 아무나 쉽게 살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물, 젖 뭐 이런 거 살 때, 포도주 살 때 이 저울이 있어서 은을 달아서 이만큼 양의 요만큼의 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저울을 달아 주었죠. 자, 그런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었다. 여러분, 이 양식이 아닌 것은 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이 섬기며 숭배했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엉뚱한 것에 달려갔죠.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엉뚱한 것을 위해 많이 수고하죠.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듣고 들어라. 자,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듣는다는 건 청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까지 포함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자, 구원의 말씀 또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먹을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3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 순종하는 귀, 듣는 귀.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죠. 여기 이제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이제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그 앞에 이제 2절에 나오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 때 너희 자신들도 네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 영혼들이 기름진 것으로 얻으리라 이렇게도 되겠죠. 근데 여기 왜 자신들이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영혼이 살리라, 자신들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건 다 우리의 전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만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걸음 전체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온전한 인생,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야죠. 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모세 언약이었죠. 모세 언약은 이사야 1장에 보면 거의 이제 끊어지고 폐기됐습니다. 너희들이 헛된 제물을 나에게 가져오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피가 가득한 손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거의 폐기되는 수준까지 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이제 여태까지 너희들이 붙들었던 모세 언약이 깨어지고 새로운 기반 위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텐데 그 언약은 뭐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라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이 다윗 언약을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다윗이 잘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도 취소되지 않고 계속되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의 최전성기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네, 완전히 왕으로서 실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용서하셔서 어쨌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지요.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교만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그 왕위를 지켜가며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주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은혜는 뭐냐? 다윗의 불성실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맺으실 영원한 언약은 뭐냐? 다윗에게 맺으신 이 은혜의 언약.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인데 이 다윗 언약의 기초 위에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웠고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기초하여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인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통해 세워지는 자를 통해 어떻게 하느냐? 만민에게 증인이 될, 증거가 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자, 이때 마지막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를 포괄하는 놀라운 언약으로 발전될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6절에 그래서 이 놀라운 언약이 새롭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새 언약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 자비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언약입니다. 영원한 헤세드, 사랑, 신실하심, 그리고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약속을 하시면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그냥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냥 부르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않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불의한 생각,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는 그 앞에 돌이켜야 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너희의 생각, 이스라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용서 못하실 거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취소돼서 무효화됐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주받은 길이야. 이런 식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의 좌절스럽고 어려운 생각을 뛰어넘어서 용서가 가능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영원한 자비의 언약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부정적으로 결론 내렸던 생각을 뒤집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찬양해라, 손뼉을 쳐라 하면서 13절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건 가시나무, 막 찌르고 아프고, 잣나무는 뭡니까? 목재죠. 쭉쭉 뻗어나서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여러분이 화석류는 조각목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기명들을 만들 때 쓰는 단단한 목재를 말합니다. 이게 찔레를 대신해서 나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그 다음에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으리라. 자, 이 영영한 표징이 뭐냐?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 영영하다, 영원하다라고 쓴 것은 이사야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5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나의 영원한 자비. 자, 이 세상의 언약도 때로는 끊어지고 무너지고 합니다만 영원히 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 신실하심이 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영원히 가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자비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 55장 3절에 그죠?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영원한 표징이라는 건 이사야 7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여기 나오는 표징은 뭐냐? 징조,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영영한 표징은 임마누엘의 표징과 상응하는데, 이거 뭐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좌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하며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또한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너희들의 고정관념, 안 돼, 끝났어, 절망이야, 망할 거야, 그게 아니라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 꽉 찬 고정관념으로 포기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그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을 주의 능력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고 부를 만한 때에 여호와를 부르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 언약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한날도 담대히 나아갈 때 주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